주의 이름을 환영하고 또 고난 주간에 영적인 사실을 붙잡고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내 과거 다 끝났다, 과거에 매이지 말자, 우리 모든 과거는 발판이다, 이렇게 묵상하고 있고요. 현재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중이시기 때문에 괜찮다. 그 다음에 미래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승리한다, 이런 마음속에 묵상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 상에서 다 끝내셨는데, 다 끝낸 거는 분명히 영적 사실인데 우리 삶 속에서 그 다 끝내심을,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다 끝냈다는 사실을 누리는 그 리듬이, 또 그 통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 가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사건도 있고 또 생각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도 있지만은 매일매일 나만의 끝내는 그 기도 리듬을 소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 리듬. 오늘 금요 예배가 중요한 것이, 만약에 이 예배가 우리 리듬이 되어지면은 굉장히 큰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서론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현장을 이렇게 보실 때에 불신자의 영적 상태를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들 보지 못하면은 정말 사람이 이해가 잘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 육신의 상태도 있습니다. 지금 각 개인들이 내 상태가 있을 겁니다. 내 육신 상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 안에 심장이 있다면은 분명히 심장 상태가 있을 거예요. 우리 몸에 폐가 있으니까 폐 상태도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에 예를 들어 가지고 사진을 찍어 봤다라든지 병원 검사를 했으면은 그 상태를 알겠죠. 근데 사진을 찍어 보지 않아도 내가 지금 어떤 상태다 몰라도 분명히 그 상태는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상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음과 생각도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생각의 상태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지금 다 얼굴이 훤하고 이렇게 하시지만은 마음이 좀 괴롭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힘들구나, 오늘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좀 기분이 좋구나,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마음 생각이지만은 분명히 그 마음 상태는 있을 겁니다. 근데 불신자들이 인정하는 것이 이제 마음 생각이고, 그 다음에 육신의 상태는 다 인정하고 인식하고 있는데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영적 상태입니다.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혼을 만드셨고 영혼을 우리에게 주셨고 영이 있는데 그 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 영적 상태가 바로 하나님 떠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의 영적 상태, 세상 사람들이 지금 내가 하나님 떠나 있구나, 그 다음에 그 자체가 죄구나, 우리가 악한 행위를 하는 것도 참 죄인데 다 안 좋은 마음을 품고 그 다음에 안 좋은 행위를 하고 어떤 범죄에 가까운 그런 행위를 하는 것도 죄인데, 사실상 내 영혼이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들어와가지고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의 종로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영적 상태로 살아간 그 자체가 죄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죄의 대가는 세상 사람들이 다 당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나는 태어나가지고 일평생 목표 가지고 테레사 수녀처럼 죽을 때까지 나쁜 짓 하나도 안 해도 그 죄의 대가는 다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원죄입니다. 오리지널 신이죠. 그 상태, 그 영적 상태가 죄의 상태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죄는 밧줄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 밧줄을 가지고 사람을 꽁꽁 묶어가지고 막 땡겨가는 겁니다. 이끌어가는 거죠. 나는 열심히 해보고 나는 노력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멸망의 길로 계속 끌려가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사탄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떠난 상태, 그 다음에 하나님 모르는 그 영적 상태, 그 원죄, 그 다음에 사탄, 이 세 가지 영적 상태, 세상 사람들이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부분들을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죄의 대가를 계속 당하고 살고 사탄에게 계속 당하고 살아가는데 원인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잘해보려고 경건하기도 하고 열심히 살기도 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해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노력도 해보고 목표도 세우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영적 상태가 변화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그 다음에 죄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 이 죄의 그 권세 아래서 해방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열심히 하지만 나도 모르게 저주와 재앙이 들어와 버리거든요. 그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게 원인도 모르고 푸는 방법도 모르고 그런 것이죠. 승리, 그리스도 이름이 길과 해방과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누가복음의 인격적인 모습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의 주제가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걸어다니는 그 예수님은 사실은 하나님 본체시다. 창세에 함께 창조하신 그분이다. 하나님 본체신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 분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죄가 없으시죠. 죄가 없으신 그분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 영적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다 끝내셨다.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접은 곧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세 가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은 그리스도 이 이름밖에 없구나.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시려고 십자가 부활 당하셨구나. 우리가 고난주간 통해서 또 부활절 통해 가지고 이 부분들을 마음속에 꼭 붙잡아야 되겠죠. 그러면요, 사실 이 예수님이 참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고 영접하게 되면은 우리가 갑자기 얼굴이 변하거나 내 통장 잔고가 올라가거나 갑자기 작았던 키가 커지거나 갑자기 이 얼굴이 변하겠습니까? 원판 불편의 법칙인데 그게 뭐 안 변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께서 동행하시는 것, 이게 이제 틀린 것이죠. 성령께서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동행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분의 변화인 것입니다. 뭐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2024년에 노예고요. 이제 2025년부터 해가지고 노예 풀어준다, 평민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2023년 이제 11시 12월 31일 11시 59분 51초 2초 3초 이제 10초 후에 2025년이 딱 됩니다. 그러면 이제 57초 58초 59초 땡 하면요 자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2025년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신분이 노예에서 평민으로 딱 바뀐 거예요. 그러면요 얼굴이 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통장 잔고가 변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외적인 부분이 변하지 않지만은 변화되는 거 한 개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신분입니다. 내 기술도 똑같고요. 내 하는 일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노예 신분 딱 되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기술 가지고 했던 모든 일들이 다 빼앗기게 돼 있어요. 그게 노예입니다. 그러나 평민이 되면 어떻게 되어지죠? 이제 내가 내 기술 가지고 내 손기술 가지고 했던 모든 일들이 전부 다 이제 나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 전문성도 똑같고 내 기술도 똑같고 내 능력도 똑같겠지만 노예 때는 뭐 뺏기게 되어 있는 것이면 그게 신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동행하는 인생은 완전히 틀린 인생인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믿는 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권세가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의 권세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흑암 조직을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 모든 천군 천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나의 발걸음에 앞서 이끌어 가시고 뒤에서 도우시고 가는 길에 역사하시고 그 현장에서 역사하시고 또 뒤에서 역사하시고 뭐 그렇습니다. 이 영적 사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천국 배경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인도를 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실제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과 틀린 것이 무엇입니까? 예전에는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도 나도 모르게요 마귀가 인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만남도 나는 잘해보려고 했던 것이 마귀가 함께 역사하니까 결국은 멸망의 길로 계속 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현재 문제 끝났던 것은 성령께서 지금 24시간 동행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우리에게 나쁜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우리가 갈등도 있을 수 있고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영적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은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나가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고 어떤 것도 갈등되지 않고 위기가요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 정확하게 역사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성령의 인도를 받는 비밀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붙잡는다면은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시간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제일 통하는 시간이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선택할 때 이제 바로바로 선택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결정하지 마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말씀의 흐름을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계획하시고 그렇게 인도받으시면 당장 손해받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어 나가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다 잘 아시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과 똑같고요,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는다면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비록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거요 내 마음속에 붙잡아 버리면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운동으로 나타나고요, 삶 속에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신묘막측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때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주시는 음성을 내 마음속에 붙잡으면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내 모든 영적 상태, 마음, 생각 상태, 육신을 바꾸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붙잡은, 나를 살렸던 그 말씀을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만남 속에 그 말씀을 전달하면 그 사람 영혼도 같이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 생명 얻어보고요, 어떤 사람 복음 누림이 되어지고요, 어떤 사람 사명이 되어가지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중요한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이 살아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은 죽었어도, 모세는 죽었어도 모세 오경 통해 가지고 역사는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이 동행하면은 우리는 인도받아야 되겠는데 인도는 말씀하고 다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당장 죽으면 천국 가겠지만은 이 땅에서요 여러 가지 질병도 당할 수 있고 상황도 당할 수 있는데 그때 모든 상황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전도운동을 해도요 지속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하려고 해도 집중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힘하고 연결된 게 뭐냐 하면은 기도입니다. 혹시나 이 기도의 비밀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누린다면 매일매일 이 시간 통해 가지고 기도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실 오력이 필요한 것이죠.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내 자신이 여러 가지 지식도 많아야 되겠지만 사람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가문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내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있는 직장의 흐름을 바꾸려고 하면은 내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부터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력이 필요해요. 중요한 순간순간에 인도받고 중요하게 결정하려고 하고 성령인도 인도받으려고 하면은 사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력이 필요한 거죠. 그 힘이 기도 속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존 워너메이커, 록펠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 힘 속에서 지력이 회복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기술도 가져 있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내 체력이 다운되어 있다, 내가 엎어져 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력이 필요한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속에서 몸, 생각 모든 것 다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체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전도운동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면 경제력이 필요합니다. 경제력이 회복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탤런트가 전문화되어져 가지고 세상에 가장 필요한 그 도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전부 다 기도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진짜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면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내 옆에 붙어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은 배려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요, 소통하고 뭐 그런 힘들이 필요해요. 그런 것들이 기도 힘에서 나온다니까요. 오력, 그 다음에 오력뿐 아닙니다. 모든 힘들 등등등등이 다 여기서 나옵니다. 기도 속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일들하고 중요한 자리에 지도자가 서려고 하면요 절제력이 있어야 됩니다. 절제 안 하고요 내 마음까지 마음대로 해버리면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이버 치면 다 나옵니다. 내가 사회복지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하면요 네이버에 사회복지사 되는 게 다 나오잖아요. 그거 나오는데 실제 그거 실행을 못한단 말이죠. 집중력이 필요해요. 집중력 그 힘입니다. 그 다음에요 내가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면 인내가 필요해요. 전도운동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응답이 나타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영적인 사실 렘넌트 운동 이런 건 인내가 필요해요. 근데 당장 앞에 막 응답 없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포기해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인내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힘들이요 전부 다 기도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조금 나눌 텐데, 오늘 이 금요 예배를 이제 어떤 사람은 금요 예배 가야 된다 이렇게, 어떤 사람 그 안 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 금요 예배를 나의 리듬으로 만들어 버리면 이 안에서 엄청난 것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 기도가 힘인데요,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딱 있잖아요. 기도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구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막 여러 가지 구하겠지만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대상, 기도 대상이요 능력의 하나님, 그 대상이요 능력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 다 잘 아시잖아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손님이 왔는데 있잖아요. 손님이 왔는데 우리 집에요 밀가루하고 떡 부칠 수 있는 기름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요 좀 안면 몰수하고 빌려야 되는데, 한 집은 밀가루가 있고 근데 성격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한 집은요 밀가루가 없어요. 근데 성격이 좋아가지고 좀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새벽 2시에. 그런데 여러분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좀 말 편하다고 해가지고 밀가루 없는 집에 가가지고 똑똑똑 두드려가지고 청하면 되겠습니까? 성격이 더러워도 있지 않습니까? 밀가루 있는 집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 이겁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나하고 하나님하고요 그 결속이 안 돼 있으면은 내가요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불신자들 때로는 위기 때요 막 하나님 이름 부릅니다. 하나님 응답 안 하세요. 하나님 뭐 옥황상제 뭐 부처 다 부릅니다. 하나님 역사 안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키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실제 능력의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이 어떤 것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 자녀 계신 분들 있으니 그 자녀를 대하는 마음이 어떠십니까? 자녀가 우리에게 많은 걸 해준 거 아니지만은 뭐 달라고 하면은 줄 수밖에 없는 그 권세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집 사람이요 옆집 아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밥을 좀 해달라 이렇게 하면요 한 번 해줄 수 있지만 계속 해줄 수 있는 의무는 없어요. 그럼 우리 자녀가요 아침밥 뭐 점심 저녁 해달라면 해줘야 돼요. 그게 자녀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것이 잘 나타나는 게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다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악한 재판관이라도요 자식한테는 좋은 거 준다는 겁니다. 제가요 저희 가정을 사기쳤던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사기치는 이유가 무엇이면 금전적인 혜택을 일확천금 얻으려고 선량한 사람 사기쳐가지고 그렇게 금전적인 혜택을 얻는데, 그 혜택을 얻어가지고요 자녀한테는 잘해주더라고요. 보니까 그 나쁜 돈을 얻어가지고요 자녀한테는 좋은 거 다 해줍니다. 자녀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밤낮 부르짖는 과부 하나님께서요 그 간구를 들으시고요 악한 재판관이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고,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에 우리가 기도의 조건을 우리가 알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이익입니다. 이 밤에요 여러 가지 다 구하셔도 괜찮아요. 이 밤에요 하나님 바라본다면은 그 안에서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응답 형태입니다. 이 밤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너무 중요한데, 집에서도 할 수 있지만은 집에서 혼자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분위기가요. 그래서 이런 공예배를 좀 이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응답 형태인데 우리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바로 즉시 응답하실 수 있죠. 언제? 합당할 때. 예를 들어서 중학교 2학년짜리가요 엄마 내가 지금 공부를 좀 하려고 하니까 문제집 좀 사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 되게 합당한 거잖아요. 그 어머니가 문제집 사줄 능력이 있으면요 바로 족봅니다. 맞죠? 그런데요 그런 식으로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보기에 내 인생에 합당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는데 안 줄 이유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응답으로 막 일관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정말 너무 필요한데, 나는 이게 너무 구할 것이고 우리 가정에 제일 필요한데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올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응답이 만약에 우리에게 오면은 우리가 위험해요. 우리가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 3명 자녀가 있는데 셋째 중에도 뭐 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잘 크고 있지만 둘째가 좀 똑똑하거든요. 제 닮아 가지고요 똑똑한데 중요한 거는 그 둘째가요
똑똑하다 해가지고 8살짜리가 아버지 제가 아이템 한 개 찾았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사업을 좀 하려고 하는데 2천만 원만 주세요. 뭐 제가 2천만 원 없지만은 중요한 거는 안 주죠. 왜 그렇습니까? 그 주면은 위험하잖아요. 나쁜 놈들이 다 붙을 건데 엄청 위험한데 그거 왜 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 나한테는 좀 합당하다고 생각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위험할 수 있다니까요. 안 주는 게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응답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 안 받는 것도 진짜 응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금은 안 오지만은 시간표에 따라 다 이 응답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표에 따라 내가 구한 것이 지금 당장 응답 안 오는데 한 달 후에 응답될 수도 있고 5년 후에 응답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많이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한 10년 후에 응답 받을 수도 있고요. 예전에요 제가요 어릴 적에 일기 썼던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막 일기 썼던 그런 것들이 거의 다 성취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표에 따라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이게 영적인 과학입니다. 이 분필을요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과학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떨어집니다. 왜 떨어집니까? 뭐 중력에 의해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몸무게 있으신 이유가 중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뉴턴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지구 중심에서 당기는 힘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유 인력입니다. 맞잖아요. 이게 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과학적 증거이기 때문에 이거 놓으면은 떨어진다. 전부 다 믿고 계실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것처럼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이 부분도 영적인 과학입니다. 이거를 꼭 믿으시고 기도 속에 들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 내용은 어떤 내용을 가지는 것입니까? 저는요 현장에서 중요한 불신자들 만나가 영접하면요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잖아요. 육신적인 것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구하라고 합니다. 구하면요 어떻게 되냐 하면은 뭐 부자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고 뭐 안상우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영혼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육신적인 거 기도 딱 하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를 뭐 해결해 달라 뭐 내가 이런 응답 받고 싶다 일단 해보라 합니다. 해보면요 이렇게 딱 되어지는 것이죠. 진짜 합당하면 주실 거고요. 안 주시면요 무응답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도했는데요 나중에 주실 수도 있고요. 그렇게 이제 재해석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번 이번 달에 내가 한 10억 정도 벌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되어지는 거 안 되어지는 거. 주시면요 하나님께서요 합당하게 필요한 거고요. 안 주시면요 내가 이거 있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요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가지고요. 그러나 말씀이 계속 들어가게 되고 이제 신앙이 성숙해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오늘 4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이제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이제 성화의 단계고 또 하나님 더 닮아가는 예수님 더 닮아가는 그런 시간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기들이 막 길거리에서 장난감 사달라고 떼써가지고 막 들러놓으니까 부모들이 부끄러워서 주는 거 그거 진짜 응답이 아니잖아요. 너무 철이 들어가지고 어린데도요 장난감 필요 없습니다. 어머니 맛있는 거 드십시오. 그러면서 집에 있는 것들 일들 막 다 해놓고 설거지 해놓고 이러면요 알아서 뭐 이렇게 해버리면은 야가 너무 귀하구나 왜 이래 착하노 왜 잘 컸노 이렇게 알아서 막 돈 찡가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기도가 어떤 게 진짜 응답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 뜻을 발견해 가지고 그거를요 그 묵상하는 자체가 기도인 거예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계속 비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기도고요. 그 말씀 묵상하는 그 시간이 기도고요. 그 어려우면요 예수님께서 잘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 주기도문 이런 것들은 완전 하나님 뜻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곧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도의 개괄적인 부분들을 아시고 오늘 밤에도요 여러 가지 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구하는 그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시간표에 내가 내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섰다는 그 리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리듬 무엇입니까? 날마다 힘을 얻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이 회복되어지는데 다 압니다. 기도는 힘이고
기도할 때 영권이 생기고 이런 거 알아도 실제 내가 바쁜 일상 속에 있고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요, 이것이 밀려가지고 우선순위 밀려가지고 잊고 살 때가 많은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참 연약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체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안 해왔던 체질. 또 어떤 체질이냐, 문제 있을 때만 기도했던 체질. 문제 있을 때는 신앙이 어린 사람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런 시간표에 와버리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시간표가 이미 인식됐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요, 신앙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진짜 신앙 높으신 분들은 문제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늘 기도 리듬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문제 있을 때 손 모으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 삶 속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리듬을 소유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자꾸 소통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문제 자꾸 줄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 문제 줘야만 자꾸 기도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꾸 여러분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소통하고 싶기 때문에 문제 한 개 줘가지고 그래야 내 앞에 오지. 만나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만약에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 힘이 되어지고 그것이 엄청난 수준에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기도 중에 기도가 예배입니다. 저는 이 예배가 엄청난 힘이라고 봅니다. 정신적 고통당한 사람요, 뭐 방법 없습니다. 뭐 강하게 얘기한다고 회복됩니까? 그 다음에 뭐 내가 뭐 기술 쓰면 됩니까? 저 이초석 씨 뭐 저 예수 중심교회 이런 것처럼 눈 찌르고 때리면 막 회복됩니까? 귀신 들린 사람 막 뭐 미국의 흑인 목사님들 보니까 얼마나 강하게 막 얘기하고요, 뭐 또 볼때기 때리고 막 이렇게 그런다고 막 사탄이 떠나갑니까? 뒤에 더 큰 문제 옵니다. 조용하게요, 언약이 선포되어지는 예배 속에 조용하게 인도받으면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요, 깨닫게 하시고요, 치유하시고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가요 굉장히 중요한 힘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속에서 시간표에 따라 주시는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 그 듣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돼요. 예배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무엇이지? 내가 성경 안에 있는 주제는요, 구약 총론, 신약 총론 다 보면 다 압니다. 창세기의 주제는 뭐고 요한복음의 주제는 뭐다, 그럼 한번 보면 알아요. 그러나 왜 시간표에 따라 강단 메시지를 듣냐 하면은 시간표에 따라 내 상황에 대해서 주시는 그 음성이 있다는 거죠. 내가 아는 거지만 오늘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 리듬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일에 또 공예배를 통해 가지고는 이 예배 자체가 기도고요, 기도 리듬이고요. 그 다음에 매일매일 아침에 시편 5편 3절 너무 잘 아시잖아요. 아침에는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꼭 기준은 힘을 얻으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힘 얻습니까? 주일날 내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오늘 내가 이루어 나갈 스케줄을 한번 보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스케줄 이런 만남 이런 일들이 나에게 오늘 주어지는데 거기에 오늘 주신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기대하고 가는 거죠. 이게 아침 기도입니다. 낮 기도는 어떻습니까? 낮에는요, 뭐 앉아가지고 기도수저 펴고 뭐 이렇게 못합니다. 성경 펴고 이렇게 하기 어려워요. 해도 상관없지만은 또 분위기 되는 데서 해야 되고요. 또 불신자들 꽉 있는데 막 성경 혼자 바빠 죽겠는데 펴보십시오. 요가합니다. 그때는요, 우리에게 보는 것, 듣는 것, 모든 또 선택해야 되는 것, 이런 것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무시로 그렇게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강단 메시지 계속 제목 생각하셔도 괜찮고요, 강단 메시지 내게 붙잡은 그 레마 붙잡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순간순간 인도를 받는 겁니다. 밤에는 어떻게 합니까? 밤에는요, 시편 17편 3절 말씀처럼 밤에는 결국은 오늘 있었던 일들을 결과로 갖고 다 안고 내가 집에 오는 거예요. 그때는 내게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게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좋은 사업의 성공을 많은 오다를 얻고 이렇게 했으면은 뭐 기분이 좋겠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 인생이 성공했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낙심할 일들이 조금 생길 수 있습니다. 뭐 시험을 떨어졌다든가 뭐 회사에 떨어졌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낙심 조금 되는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내 인생이 완전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이 좋은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셔가지고 나를 이런 걸 겪게 하느냐, 여기에 대한 재해석들을 해나가시고
그 다음에 내가 안 좋은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만나게 하셨지? 이번 주 주신 말씀에서 찾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재해석하는 시간들을 꼭 가질 때 그때 참된 치유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갈 수 있으니까 저는 대학생 랩런트들에게 또 중요한 랩런트들 만난다면은 이 밤에 오늘 있었던 일들 좀 재해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들 좀 기록을 해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록을 많이 하시고요. 기록을 많이 남겨놓으시고 받은 응답들, 그 다음에 내가 공부하면서 내가 사업하면서 순간순간 떠오르는 아이디어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적고요. 말씀 들으면서 아이디어 막 생길 수 있어요. 아이디어 좀 적고요.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저 자신도 연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건 좀 갱신해야 되는데 참 안 되어진다 이런 거 있거든요. 갱신해야 될 거 좀 적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진짜 깨달음이다. 몰랐던 거 깨달았구나 이런 거 좀 적기도 하고요. 그걸 뭐 일기 형식으로 좀 적어도 되고 아니면 짧게 이렇게 메모로 적어도 되고 기록을 좀 많이 놓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 가지고 보게 되어지면은 굉장히 인도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주말입니다. 결국은 금토일이죠. 이 주말에는 일주일 동안 있었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일주일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죠. 월요일에는 내가 이런 응답을 받았었고 화요일에는 내가 이런 갱신 사항을 조금 있었었고 수요일에는 내가 이 부분 좀 실패했었고 목요일에는 이런 만남이 있었고 금요일에는 이런 안 좋은 일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주말에 좀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 화요일에 김천에 좀 다녀왔습니다. 교도소에 이렇게 좀 들어갔는데 그 안에 교도소에 있는 분이 우리 자녀가 저 김천에 사는데 한 번만 만나달라. 그 아이가 진짜 어머니의 상황도 좀 이해를 해야 되고 또 복음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김천에 잠시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귀한 랩런트 한 명을 만나게 됐습니다. 5학년짜리인데 이제 8살 때 엄마 헤어져가지고 할머니 밑에서 사는 아이인데 그 만남 통해가지고 할머니가 영접하게 되고 또 그 아이도 복음 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게 너무 좀 마음이 그런 거예요. 8살 그럼 우리 유원이가 둘째가 이제 그 엄마가 제일 필요한 나이에 어머니하고 헤어져가지고 아직도 4, 5년째 못 만나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제가 눈물이 없는 남자인데 눈물이 막 날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참 하나님 사랑으로 조금 품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어가지고 제가 뭐 같이 살면 좋겠지만은 그건 좀 어렵고 2주에 한 번씩은 좀 우리 집에 불러가지고 같이 합숙도 좀 하고 예배도 좀 드리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응답들이 있었어요 이번 주에. 그런 응답들 가지고 이제 새로운 기도 제목을 좀 세우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금요일 밤 너무 좋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리하기 좋습니까? 토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이 상소문과 이 언약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면요 내 상황이잖아요. 이게 내 형편이잖아요. 이걸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요 음성을 주시는데요 이게요 전율이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아시는구나. 내 모든 길을 아시는구나. 어떤 거는 제목만 봐도요 답되고요. 어떤 거는 목사님께서 예화 드시는데요 답되고요. 어떤 건 본문 읽는데 답되고요. 목사님 설교 시작 안 하셨는데요 주보 딱 보는데도 답이다. 이래 됩니다. 그냥 바로 레마 잡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요 성령께서 역사해 나가시는 겁니다. 이 리듬입니다. 문제 있을 때 한 번씩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예배부터 시작해서 주말까지 계속해서 나만의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러면 이 안에서 영적인 힘, 지력 다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 만나보세요. 문제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 만나보십시오. 그 상황이요 하나님 계획이 보이게 되는 인도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금토일 시대입니다. 우리 시선이요 왜 저분은 금요일 날 잘 못하고 교회 오지 않고 이렇게 이 시선으로 하지 마시고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꼭 서시면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충분하시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이요 이 금요일 날 율법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시지 마시고 이거는 와야 된다. 저도 목사니까 목사는 무조건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목사는 무조건 예배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 형식으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요 하나님 앞에서 제일 기쁜 시간 되어야 되고 오늘 내가 일주일 정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고요. 이 시간이요 내 치유받는 시간이고요. 이 시간이요 힘 얻는 시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것보다 귀한 거 없습니다. 오늘 이 금요 예배를요 우리 모든 성도들 리듬으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정말 이 시간을요 하나님 앞에 선다면은 많은 것 회복할 수 있어요. 이 한 번의 예배로요 많은 것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토일 때요 우리 렘넌트들 불러 모아야 되겠지만은 렘넌트들이 우리 본보기 아닙니까? 우리가 이 금요일 통해 가지고요 응답 받는 거 봐야 렘넌트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모든 교사님들이 먼저요 이 금요일에 중요한 힘을 얻고 치유받는 이 모델로 딱 쓰는 거. 그래서 일정 시간 우리가 지속하시면서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꼭 누려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토일 시도 통해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다음에 우리 모든 렘넌트 이전에 우리 교사님들, 그 다음에 나 자신 이렇게 해가지고요 정말 기도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시스템 통해 가지고 이 기도로요 모든 것 다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앞으로 해나갈 선교도 이 안에서 다 이루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전도 캠프도 다 이루어 나가고요. 이 안에서요 약한 자들 다 치유시켜 버리고요. 그 다음에 2, 3층 문도 열어버리고요. 그래서 기도로 떠나는 전도 여행 너무나 행복한 기도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24시 하는데 하나님은 시간표에 따라 역사합니다. 나의 24시하고 하나님 시간표가 맞닥뜨려 버리면 그거는 역사입니다. 그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에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재단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내가 5분 기도하면요 그 5분 기도한 만큼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요 내가 30분 기도하면요 30분 기도하는 만큼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 시스템을 가지고 힘을 얻고 세상을 지휘하는 그 자리에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